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39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의약품의 도움을 받습니다. 의약품 보면 아주 깨알만한 글씨로, 아니면 깨알보다 더 작은 글씨죠. 웬만한 시력 가지고는 읽히지 않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의약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약을 먹을 때 약사의 또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우리가 약을 이렇게 받게 될 때 의사를 믿고 약사를 믿고 그냥 약을 먹는 것이지, 혹은 이 약상자 가에 있는 표지에 있는 그 겉상자에 큰 글씨로 뭐 해열 진통제 뭐 이런 식으로, 코감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고 먹는 것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자세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읽어보고 우리가 먹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정보는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먼저는 성분 분석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 거기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건 부작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약을 먹고 혹시라도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속히 약사나 의사를 찾을 것을,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죠.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원치 않는 결과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이제 기록이, 정보가 거기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때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공식적으로 또 말 그대로 이제 약을 먹을 때 용법대로 되어진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비상한 사태가 생길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케 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교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게 될 때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해서 이 신칭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8장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데 왜 동족인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면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가운데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는 1장에서 8장까지 오늘 성경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나와 있고 더 나아가서 12장에서 16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활에 대한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마지막까지 교독을 했는데 이것은 교리 부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령의 견인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비상한 사태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신앙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리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성도가 내가 부족하고 또 죄로 인한 구원의 확신 문제 여기에 흔들리게 될 때에 또 외부적인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의심이 생기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고난 때의 응급처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런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난이 심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럴 때에 스스로 생각해도 구원의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구원에서 죄인된 사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31절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죠. 우리 육신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신앙생활이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는데 우리의 육신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고난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운 모습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이 생기죠.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먼저 강조를 합니다. 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왜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비신자는 고난을 받아도 나는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나에 대하여 이렇게 모른 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는 바로의 소유였고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에서 출생했던, 또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출애굽 2세대 사람들, 이들은 사실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해서 결국에 불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행한 불의 때문에 저희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다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계산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세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에요.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했던 사람들,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나았느냐? 부모 세대보다 나은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패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건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 부모 잘 만나면 우리가 수저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금수저. 그러죠? 예. 우리는 금수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금수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금수저보다도 더 대단한 수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 우리 조병일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무슨 수저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랬죠. 우리 조병일 집사님이 저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때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적에 등재된 자식, 이것은 법적 선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실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아들 아니다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행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행실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행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내 행실이 부족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의 구원 문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양심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범죄로 인한 두려움이 들고 또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때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렇게 우리를 몰아넣죠.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33절 봐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고발하죠. 저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저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런 자를 구원하십니까? 자꾸 마귀는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뭘까요? 34절 다시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리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주의 사역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나를 위한 변호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한다 한들 우리는 변함없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참소 때에 내 양심이 나를 변호 못해요. 부끄러워요. 너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도 믿어야 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 됐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무슨 결심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전날 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일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용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단번에 모든 죄에서 속죄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온전히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고소하는 내용이 조금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러잖아요. 예? 분명한 사실이 있는 증거가 있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까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권성동이는 자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소설을 쓰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최소한의 양심이 마귀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소하고 고소하면 우리는 부인을 못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공격을 한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마귀의 참소 가운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가 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변호를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부감 용어가 있죠. 정관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사표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 변호사 사무실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그 재판관이 과거 자기 부하잖아요. 그럼 정관예우를 해주거든요. 1년이면 뭐 100억 이상씩 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생 쓸 것을 한꺼번에 1년 동안에 다 벌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1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정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관예우, 다시 말해서 정관을 사게 되면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사게 되면 그 재판의 결과라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변호사를 잘 세워야 내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형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무죄로도 석방이 돼요.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관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또 마귀의 고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그를 위협했을 때 루터는 피신합니다. 그가 피신하고 싶어서 피신한 게 아니라 한 귀족이 루터를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성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숨어 살게 했습니다. 이 성이 바로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거기 골방에 숨어서 루터가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이때 루터는 융커 요르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꾸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 당시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터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마귀가 루터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하느냐, 네 제목록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제목록을 적은 것을 쫙 펴는데 날짜가, 시간이 정확하게,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루터가 그것을 보니까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마귀가 잘됐다 싶어가지고 또 공격하는 겁니다. 너나 개혁해라.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러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개혁한다고 그러느냐.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대로 나는 죄인이다. 네가 고소하는 것이 다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루터가 외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형식적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음을 믿는 표로서 세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귀의 대적과 참소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585장을 착시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세상 어떤 고난이든지 박해든지 환난이든지 마귀의 고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굳건히 지켜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바로 루터가 피신해 있었던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한쪽에 보면은 이런 조그만 골방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골방에서 루터가 10개월을 이렇게 숨어 살면서, 그러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비텐부르크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4만밖에 되지 않는, 어떤 경우는 뭐 2만 5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도시예요. 실제 가보면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 금남로 한 절반쯤 되는 곳 이렇게 가면은 다 끝나요. 그것도 뭐 주변에 음식점이 있고 또 루터가 살았던 곳, 또 뭐 대학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근데 저 예배당은 지금 이 루터가 살았던 비텐부르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터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도시가 조그마한데 루터와 다 관련된 것만 있어요. 근데 저 교회는, 저 예배당은 루터 기념 교회당인데 저 교회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텐부르크 성교회라고 불러요. 성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성급 성자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그 안에 루터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종탑 있죠? 자, 다시 한번 이 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종탑 있잖아요. 저걸 확대하면 거기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거기 아래 독일말로 적어져 있어요. 저기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교회예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성교회. 루터가 마귀의 고소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이 되신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의 골방에 갇혀서 살았지만 루터가 진실되게 믿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이었어요. 이 성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 아무리 마귀가 나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이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를 향한 신앙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 예배당을 짓고 성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나의 죄나 부족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 스스로 나를 변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 대한 변호를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시험에 들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마귀의 대적과 고소를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그런 고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육신생활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고통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 이런 것에 노출이 돼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이런 무서운 고난과 박해 때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도움과 보호의 은총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35절 3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적신이 나오는데 적신은 붉은 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벌거벗은 몸, 알몸뚱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린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모습, 이걸 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다가 우리가 무서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해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잘 만나면 우리가 편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겁니까? 이때 우리가 많은 의심이 들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장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믿고 당장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권세와 피조물의 능력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를 왜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좀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지금 이 광야로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하잖아요. 그것이 저희의 병폐였어요. 아주 고질적인 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신앙을 버렸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진술하면서 고린도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이 사건들은 다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로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0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일시적인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정말 구원하셨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냐 없냐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을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믿음의 선지인들, 그들을 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저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저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또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던 이들이 승리자가 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순풍에 돛단 듯이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고집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체험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놀이기구가 많죠. 놀이기구가 탈만합니까? 겁 많은 사람은 못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타라 해도 못타요. 겁 많은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은 나지만 호기심에서 또 없는 용기를 내서 또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타는데 나 못하는 것이 좀 기운 빠지는 일이니까, 모양 안 나는 일이니까 억지로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 담력을 믿고 탑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탑니까? 자, 대답 한번 해봅시다. 내 담력으로 탑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탑니까? 믿음으로 탑니다. 무슨 믿음?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믿음. 아무리 그 놀이기구가 뒤집어지고 막 밑으로 막 추락을 하고, 예?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가지고 그냥 막 멀미가 날 정도가 돼도, 속된 말로 그냥 오줌 쌀 정도가 돼도 절대로 안 죽는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타는 거예요. 왜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켜내십니다. 감당케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겨야 되거든요. 내가 나에 대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에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자존감 가져야 해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존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돼요. 그 세 가지 요소는 첫째가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잉여인간이 아니라 내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다. 내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세상 가운데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존감이 완전 추락을 하고 말죠.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씌우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몸에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하나 없는 것처럼. 손가락이 10개인데 9개만 필요합니까? 8개만 필요합니까? 발가락 10개 가운데 8개만 필요합니까? 엄지발가락이 있으면 새끼발가락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해요. 요새는 뭣도 필요합니까? 머리카락도 필요합니다. 머리카락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소중해요.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대로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 효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절제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이어트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럼 자존감 떨어집니다. 다이어트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요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석 달 지나니까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자기 절제감이 없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금연도 마찬가지고 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절제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절제감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생겨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자기 효능감이 있고 자기 절제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좌불안석입니다. 오늘의 평화가 내일까지 지속될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내일 또 지속될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절제감과 자기 안정감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 나는 내일 염려가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백성들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없게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스포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천국 가는 배를 탔을 때 큰 배를 탔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신체적 현상이 있죠. 그게 뭘까요? 생리현상이 뭘까요? 멀미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 거기서 넘어져서 우리의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배에서 바다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양심의 고통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도 당해야 되고 고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의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나 스스로 나를 자책하면서 우리가 마귀의 고소를 당할 때 나를 변호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마귀의 고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신앙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순풍에 돛단 듯한 항해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또 나의 부족과 죄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의심이 들 수 있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생각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와 하나님의 변화없으신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런 모든 영육간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될 것을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귀한 속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백성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자녀된 것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음을 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또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중 세상의 많은 시험과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중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더욱더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올곧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